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 함께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 18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는 방식이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종교적인 차원에서 이해합니다.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금하며 주어진 규례를 지키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윤리적 차원에서 이해를 합니다.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고 약한 자를 돕고 사회의 정의를 구현하는 것을 신앙생활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 다 필요하고 또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 신앙에는 분명 종교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도들과 교제하며 마음의 위로와 평강을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윤리적인 측면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속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러나 이것만으로 신앙의 본질을 다 이해했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더 깊은 차원의 본질이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차원입니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 그 이면에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바로 알고 영적 차원의 삶을 준비해야지 우리 인생이 흔들림 없이 바르게 진행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의 많은 부분들은 이것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보면 하나님과 그의 대적자 마귀와의 전쟁이 그 밑을 흐르고 있는 대주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마귀는 하나님과 대등한 위치는 아닙니다. 마귀는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맞설 제비는 되지가 못합니다. 다만 이 마귀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인간을 미혹했기 때문에 미혹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전쟁이 하나님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행하시는 구속사의 내용입니다. 한 가지 감사한 사실은 승리는 이미 결정이 됐습니다. 마귀는 이미 패배자가 됐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마귀를 패배시킨 결정적인 사건이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마귀의 세력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금도 유혹하며 공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크리스찬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전쟁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딘 슐만의 말을 빌리자면은 크리스찬 삶은 디즈니랜드가 아니라 배틀그라운드, 놀이공원이 아니라 전쟁터라는 것입니다. 마귀 사탄은 지금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바른 준비를 할 때에 크리스찬 삶이 바르게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메일 하나를 받았는데 레이디 가가라고 하는 여자 가수에 대한 스토리가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레이디 가가라고 들어보셨나요? 레이디는 가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주 요상한 차림을 하고 나오는 미국 가수 이름이에요. 이 여자 가수는 전 세계에 악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가 2011년도에 발표한 앨범이 있는데 제목이 Born This Way라는 앨범입니다. 동성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노래입니다. 가룟 유다를 사랑한다며 예수 그리스도를 노골적으로 수롱하는 노래, 공연 중에 청정을 향해 Let's go to hell, 함께 지옥 가자라고 외치는 그런 노래, 자살과 폭력과 외설적 메시지를 마구 쏟아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녀는 피로 목욕을 하고 본인 스스로 사탄을 섬긴다고 말하는 여자입니다. 그 영향을 받은 영국의 16세 난 소녀는 여자로 성전환 수술을 했고 오클라호마의 20세 난 여자는 키우던 고양이를 잡아서 그 피를 머리에 뒤집어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충격적인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런 여자를 2012년도에
한국에서 초청을 했습니다. 월드 투어를 할 때 첫 번째 출발지로 한국을 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잠실 올림픽 주 경기장에 약 원래는 5만 명 모이는 규모의 구장인데요, 8만 명의 인파가 몰려왔다고 합니다. 이 공연으로 열광하는 한국의 청소년들, 젊은이들의 마음속에 무엇을 뿌렸겠습니까? 동성애와 반기독적인 메시지를 뿌리고 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에 이것이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순히 문화적 예술적 사건에 불과한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뒤에 엄청난 사탄의 계략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을 파괴시키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 젊은이들의 영혼 속에 하나님 대적하는 영적 독소를 뿌리겠다고 하는 마귀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현상은 단순히 율법 조항이나 챙기고 윤리적 자세나 가다듬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의식을 바르게 준비하고 강한 힘을 갖지 아니하면 우리는 악한 마귀 대적을 물리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악한 영향 속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여러분과 제가 영적으로 강한 자가 되어서 악의 공격을 잘 감당하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같이 봉독한 본문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직면해야 될 영적 전투에 대한 말씀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서의 마지막 결론 부분이죠. 워치먼이라고 하는 사람은 에베소서 주석에서 크리스찬 삶의 단계를 3등분해서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제1단계는 앉기, 셋하는 단계. 이것이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발견하고 그 속에서 누리게 될 은혜와 구원의 축복을 소개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 은혜 속에 뿌리를 내리고 터가 굳어져서 바른 삶을 정착하는 것, 이게 에베소서 1장에서 3장 말씀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걷기 단계, walk하는 단계라고 소개했어요. 4장과 5장, 6장 9절까지가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너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했죠. 영어 성경 보시면 to walk worthy of the calling, 우리를 부르심에 합당하게 걸어라,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 목적에 합당하게 삶을 걷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특별히 성령 안에서 걷는 삶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루었습니다. 제3단계, 세 번째 단계는 서는 단계입니다. Stand against, 서서 대적하는 단계를 말합니다. 6장 10절에서 20절까지가 이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서는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끝으로라는 말은 finally, 마지막으로 말한다, 그런 뜻이죠. 자, 사도 바울은 서신의 마지막 결론을 지으면서 우리 모두를 강건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강건하다는 이 말은 헬라말로 엔두나무란 말인데요, 사실은 힘을 축적하라는 뜻입니다. 많은 영어 번역이 be strong 그렇게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build up your strength, 너희들의 힘을 축적하라,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이 현재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매 순간마다 반드시 해야 될 사역이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왜 매 순간마다 계속해서 강해져야 될까요? 그 이유가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그랬어요. 마귀의 관계 앞에 stand against 하려면은 우리 모두가 강해져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관계라고 하는 말은 생각보다 굉장히 서툴하고 교모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마귀라고 하니까 머리에 뿔이 나고 붉은 망토를 쓰고 나타나는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천사로 가장하고 나타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1장 14절에서 마귀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형이 참 아름다워요. 그럴듯해 보이고 좋아 보이기도 하고 설득력이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시는지 모르지만 미국 사람들이 하는 조크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떤 곳에 마귀가 나타났습니다. 다 무서워서 도망을 치는데 나이가 지긋한 남자 한 분은 전혀 요동치 않고 그냥 앉아 있었어요. 마귀가 물었습니다. 야, 너 내가 누군지 아느냐? 잘 알고 있습니다. 넌 내가 무섭지도 않느냐? 그랬더니 너무 익숙해서 별로 놀랍지가 않습니다. 그래, 놀라서 묻는 마귀에게 남자는 자신의 아내를 가리키며 대답했습니다. 보시다시피 당신의 누이 동생과 48년간을 살아왔는데 더 이상 놀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자기의 와이프를 마귀의 여동생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물론 대다수의 부인들은 천사들입니다. 저는 세상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만은 가끔 마귀의 친척을 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귀는 꼭 마귀 같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귀처럼 흉측하지도 무식하지도 않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그럴듯한 말로 우리를 미혹하고 결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속아 넘어가게 되면 우리는 타락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그 좋은 예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갔을 때에 예수님께서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을 때 베드로가 대답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야말로 정말 정답 중에 정답을 했습니다. 주는 메시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신성까지를 정확하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이와 같이 칭찬을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본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죽임당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 말을 듣자 베드로가 항변하며 말을 했습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를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당연히 해야 될 말을 한 것입니다. 자기 선생님이 3년간 같이 자기를 가르친 선생님이 죽으러 가시겠다고 하는데 오케이 그러십시오 하는 것이 제자가 해야 될 일입니까? 아니죠. 말려야죠. 우기서라도 못 가게 하는 것이 인륜이요 마땅한 도리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한 말은 분명히 주님을 위해서 한 말이었어요. 누가 들어도 나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왜 사탄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인간적으로는 그럴듯해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가로막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마귀는 무식하게 우리를 미혹하지 않습니다. 가장 그럴듯하게 가장 스윗하게 우리를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갖지 아니하게 되면 언제 미끄러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을 계속 보시면은 우리가 싸울 영적 싸움의 본질과 싸움의 대상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먼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씨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많은 영어 번역이 struggle 혹은 fighting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마는 팔레라는 헬라 말은 wrestle 씨름을 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이나 ESV를 보게 되면 wrestle 혹은 wrestling 그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우리말 성경도 씨름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저는 문맥상 잘 번역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씨름이나 레슬링은요 다른 스포츠와 달리 한순간도 쉬거나 텀을 주지 않습니다. 항상 긴장해서 상대를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차하면 옆다리 치기 들어와서 나둥거려지는 것입니다. 마귀와의 싸움이 이와 같은 네이처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하루 24시간 일주일 7일 1년 365일 쉬는 날이 없습니다. 아픈 날도 없고 휴가 가는 법도 없습니다. 아마 이번 주말 독립기념일 연휴에도 사탄은 쉬지 않을 것입니다. Satan never takes vacation. 절대로 휴가 가지 않는 사탄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서 대적하지 않으면 사탄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씨름의 대상은 누구인가요? 오늘 본문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눈에 보이는 피지컬한 상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무서운 대상들, 세 종류의 대상을 오늘 본문이 소개하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principality and authorities. 유대인들의 묵시문학에 의하면 이들은 천사들의 계급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오늘 본문 말씀의 문맥은 좋은 천사가 아닌 악한 영들의 계급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지역이나 어떤 영역을 다스리는 악한 영을 우리 통치자들, 권세자들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두 번째 그룹이 이 세상의 어둠,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인데요. 사탄의 사주를 받고 이 땅을 다스리는 통치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는 네로 황제나 그 후에 일어난 도미시안 황제 같은 폭군을 의미할 것입니다. 나치 독일을 다스렸던 히틀러 같은 자가 여기에 해당될 수가 있겠지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세 번째 무리가 악의 영들입니다. 악의 영들은 demons, 정말 귀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타락할 때에 천사들 중에 3분의 1이 함께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이 땅에는 악한 영들의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이들과의 싸움이 우리가 직면해야 되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결단코 쉽지가 않습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우리 가진 보편적인 능력으로는 절대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전쟁을 바르게 감당하려면은 우리의 능력이 아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강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부활의 능력입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할 때에 마귀 사탄을 무장해제시키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악한 시대, 사악한 시대에 우리가 악한 자에게 눌리지 아니하고 승리하려면은 영적으로 강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강하다는 말의 뜻은 우리 힘이 아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강해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때에 아무리 사탄이 간교하고 비열할지라도 우리는 사탄의 괴계를 이겨내고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도 영적인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나 자녀들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은 다 인식하지 못하지만 분명히 영적인 공격이 있고 영적인 미혹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탄의 공격이 확실한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이 공격을 잘 막아내고 영적으로 강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영적으로 강하게 되는 몇 가지 비결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영적으로 강한 자가 되려면 바른 위치가 필요합니다. 바른 위치에 들어가야지 악한 자의 공격을 막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랬죠. 여기서 사도 바울은 강건해지는 비결을 두 가지 차원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주 안에서입니다. Be strong in the Lord. 주님 안에서 강해져라. 주님 안에 들어올 때 비록 강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Good News Translation 이렇게 번역해 놓았어요. Build up your strength in union with the Lord. 주님과 한 몸이 될 때에, 한 몸된 연합된 관계 속에 있을 때에 강해질 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안으로 들어와서 주님과 한 몸 관계를 맺게 되면 악한 마귀가 함부로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감싸고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 비결은 그 힘의 능력으로라고 했어요. In His mighty power.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분의 능력. 여기서 말하는 그분의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스며들어오게 되면 악한 마귀가 우리를 절대로 이길 수가 없고 하나님의 승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능력은 모든 마귀의 결박을 푸는 십자가의 능력이고 죽음마저도 깨뜨리는 부활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우리 삶의 위치를 바로 정하고 그분 안으로 들어오게 될 때 우리 인생은 가장 안전하게 되고 가장 파워풀하게 되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우리 자체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깨어지는 질그릇 같은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그럴지라도 주님 품 안에 들어오게 되면 누구도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이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많은 공격과 대적이 있을 것입니다. 영적으로 심령을 공격하는 케이스도 있지만 가정을 공격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관계성을 깨뜨리고 가족 간의 오해를 일으키고 미움과 증오의 마음을 심어줌으로써 가정을 깨뜨리는 공격이 있습니다. 곧 환경이나 질병을 통해 우리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정말 예기치 않게 위기나 공격을 당했을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피할 곳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 피할 곳으로 들어갈 때에 우리가 공격이 와도 공격을 이겨내게 되고 무사하게 흔들림 없이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10절에 보시면은 우리 모두가 피해야 될 피할 곳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여기에 망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망대라고 하는 것은 적군이 오는지를 살피는 높은 타워를 의미하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요새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New Living Translation은 Strong Fortress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여호와의 이름은 우리가 위기가 당했을 때 피할 피난처가 되신다, 레퓨지가 되신다, 그런 뜻입니다. 다른 것이 다 흔들려도 그분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분이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분명히 아픔이 있고 힘든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달려갈 곳이 있어야 돼요. 나에게 위기가 찾아왔는데 피할 곳이 없다면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견고한 망대가 되시는 여호와께로 들어가서 그분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능력이 되신 여호와의 이름 안에 망대 안에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밝고 빛나는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제가 매월
대학 동창회에서 보내주는 동창 회보를 받고 있는데요. 그 회보에 보게 되면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기사나 칼럼들이 많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원종수라고 하는 분에 대한 스토리가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아마 이분의 간증은 여러분께서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만은 이분이 최근에 양자신학이라고 하는 책을 발간했어요. 양자신학, 퀀텀 테올로지. 요즘 양자 물리학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유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퀀텀 피직스. 뉴턴이 만들었던 고전 물리학에 대한 패러를 바꿨다는 그런 양자 물리학. 그런데 이번은 양자 신학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In the Sight of God이라고 하는 책을 저술을 했습니다. 현대 과학의 렌즈를 통해 기독교 신앙을 조명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릴 때 정말 가난한 환경 속에서 성장했어요. 아버지가 결핵성 뇌수막염으로 일찍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온 가족이 낀니를 염려하고 추운 방에서 잠을 자야 될 정도로 힘들게 살았습니다. 되거나 고등학교 때 폐결핵에 걸려서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고 합니다. 그때 피를 토하며 죽어가는 아들을 보고 홀어머니 되시는 분이 하나님께 나가 서원하며 기도를 했어요. 이 아들을 살려만 주시면 평생 주를 위해 살게 하겠노라고. 이 기도로 그는 병상에서 일어나게 됐고, 이 원종수가 십자가 앞에 나가 기도하던 중에 성령을 체험하고 질병이 치유되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그때부터 회복이 일어나는데 기적이라는 단어 외에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그의 머리가 갑자기, 여러분 포토그래픽 메모리라고 아십니까? 책을 보면 마치 사진을 찍듯이 다 암기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전교에서 350등 하던 그 사람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전교 5등을 하고 고3 때는 전교 1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육구학번으로 입학을 해서 서울대를 수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나중에 미국으로 오셔서 암 전문의로 일을 하시다가 최근에는 신학을 공부하시고 목사가 되셨습니다. 그분 간증의 핵심은 딱 한 가지입니다. 아무리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이라도, 깨어지고 망가진 인생이라도 주님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누구나 강한 인생이 될 수 있다. 이 메시지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가 되십니다. 그분 안으로 들어와서 그 이름의 권세로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게 되면 질병이 떠나갈 것입니다. 가난이 떠나가고 악한 영이 떠나가고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성한 인생이 되어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서 계신 분이 혹시 있다면 이 아침 주님 안으로 꼭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야만 주님이 견고한 망대가 되셔서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악한 자들이 우리 삶을 공격하고 어떤 문제가 우리를 무너뜨릴지 모르는데 홀로 서서 그 문제를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망대 되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될 때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영적으로 강한 자가 되어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바른 무장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하려면 무기가 필요한데요. 어떤 무기를 가지고 무장을 하면 가장 강한 군사가 될 수가 있을까요?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전신갑주라고 하는 것은 당시 로마 군인이 입고 있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를 커버하는 풀 아머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왜 이것을 입어야 될까요? 악한 날에 능히 대적을 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악한 날이라고 하는 것은 종말론적인 날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흔히 말하는 대환란의 때 종말론적인 사건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대다수의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해석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 시대다. 현 시대 자체가 이미 악한 시대이다. 공룡은 자부다가 다스리기 때문에 현 시대 이 악한 시대를 감당해내려면은 전신갑주가 필요하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전쟁의 대상이 악한 영이기 때문에 우리 일반적인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이 만든 전신갑주가 아닙니다. 인간이 만든 전신갑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지 영적 전쟁을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4절에서 17절까지를 보시면은 우리가 입어야 될 전신갑주 6가지가 구체적으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구원의 투구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확신할 때에 악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분명하지 않으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마귀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것이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천국을 상속할 상속자가 되었다. 이 사실을 확신하는 것이 1차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의의 호심경, 의의 흉배라고 하기도 하죠. 흉배라고 하는 것은 목에서 허벅다리까지를 이렇게 커버하는 갑옷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가슴, 우리 하트를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슴을 보호해 주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Righteousness of Christ. 나의 의가 아니고 율법의 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가슴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제가 BSPC 라이프 할 때 소개해드렸지만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 했을 때에 굉장히 많은 악한 영의 유혹들이 있었어요. 귀신들이 계속 공격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만일 계속 이 개혁을 진행하면 너의 모든 죄를 온 세상에 다 밝히겠다. 그런 협박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마르틴 루터가 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을 인용하며 그 사탄을 향해 잉크병을 내어 던지면서 선포한 말씀이 이것입니다. 오케이, 나는 죄인이야. 나는 더러운 죄인이 분명해. 그러나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셨어. 이게 그리스도의 의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의 죄책감을 덜추어내며 나의 과거의 죄를 덜추어내며 나를 공격할 때에 우리가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나의 의가 아닙니다. Righteousness of Christ.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진리의 허리띠가 있습니다. 허리라고 하는 것은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것이죠. 우리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진리라는 것입니다. 혼미한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으려면 진리의 허리띠를 매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믿음의 방패입니다. 악한 자의 불화살을 막아준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향해 날아오는 화살은 굉장히 많고 다양합니다. 비난의 화살이 있고 의심의 화살이 있고 낙심과 절망의 화살이 있죠. 심지어 가슴을 찌르는 비수 같은 화살도 우리를 향해 날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걸 막아주는 것이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저자가 고백한 것처럼 산이 흔들리고 바닷물이 솟아나고 온 땅이 진동할지라도 믿음의 방패를 가진 자는 요동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복음으로 준비한 신발, 이것은 복음 사역과 선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신을 신고 온 땅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가 밟는 땅마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자유함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성령의 금, 하나님 말씀을 말씀하셨어요. 6가지 무기 중에 유일한 공격용 무기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어떤 날성금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말씀하셨죠. 이 금을 가져야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도 도려낼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가 공격할 때에 악한 마귀를 대적할 가장 강력한 파워는 말씀의 금이에요. 어떤 견고한 진도 깨뜨릴 수 있는 능력이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말 마귀와의 전쟁에서 이기려면 말씀을 늘 가슴에 지니고 다녀야 돼요. 말씀을 품고 다녀야지 그래야 악한 영의 공격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자녀들 대단히 위험한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모르는 가운데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공립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악하기도 하고 디스톨트된 왜곡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유혹하는 악한 장사시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제가 얼마 전에 전자담배에 대한 기사를 보았는데요. 아이들의 눈을 속이기 위해 교모하게 만들어 팔고 있다고 합니다. 절대로 담배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과일, 사탕, 디저트 향을 넣어가지고요. 딸기, 망고, 수박, 솜사탕, 젤리, 초콜릿 등을 넣어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담배 냄새가 전혀 안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맛있다, 해롭지 않다 이런 생각으로 이것들을 피운대요. 포장도 예쁘게 만들어서 심지어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 모양으로 만들어 팔기 때문에 아이들이 무방비 상태의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 피우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니코틴 중독자가 되어서 평생 결박에 묶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의 자녀를 사랑한다면, 그래서 악한 자들의 손으로부터 보호하기를 원한다면 자녀들의 가슴 속에 말씀을 심어주셔야 돼요. 말씀을 심어주게 되면 말씀이 우리 자녀들을 지켜내는 거예요. 악한 자의 영향을 물리치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자가 미혹을 해도 말씀의 진리를 갖게 되면 악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저희 교회에 사는 의화나 사역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에게 말씀을 암송시키고 말씀의 진리로 무장시켜주는 사역 아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아이를 어원 안 보내신 분 계신다면 학원 보내는 것보다 과외시키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다음 학기는 꼭 어원아이 등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아이들의 미래가 강해지고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영적으로 강해지기를 원한다면 1차적으로는 우리 영적 위치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리스도 바깥에 계시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지 우리가 보호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그래야 악을 대적하고 악한 날에 바로 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영적으로 강해지려면 바른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는 모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현실에 가져오는 힘의 원동력이 됩니다. 그러므로 바른 기도를 통해 싸울 때에 우리 모두가 강한 자가 되어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했어요. 여기서 바울은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옛날 번역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번역을 해놓았어요. 사실 이 성령 안에서 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의 병기를 가장 파워풀하게 사용하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제가 6가지 병기를 말씀드렸는데요, 이 병기를 바르게 쓰려면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그때 이 병기가 힘을 내고 위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원의 투구,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에 참된 죄사함의 기쁨과 자유함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의의 흉배라고 하는 것,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에 내가 자랑했던 나의 self-righteousness가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의가 나를 가득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신발도 마찬가지죠.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복음을 신고 복음의 신을 신고 발걸음을 내딛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게 되고 부흥의 불이 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금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예 성령의 금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똑같은 말씀이라도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 받게 되면 그 말씀의 파워가 극대화되는 것입니다. 그 좋은 예가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잖아요. 베드로가 설교했습니다. 단순한 설교예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도다. 심플한 메시지를 선포했는데 그 설교에 3,000명이 거꾸러졌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선포된 말씀 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일어나게 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되면 우리 개인의 삶이 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교회 공동체가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에 선교 사역이 강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곳마다 부흥의 샘물길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현대교회가 힘을 잃어갔다고 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무기력하고 생기를 잃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질이 없어서 그런 것일까요? 사람이나 조직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대 교회만큼 물질적으로 풍요한 시대가 언제 있었나요? 교회 안에 똑똑한 엘리트들 많이 있습니다. 수많은 조직과 프로그램, 건물 다 갖추고 있는 교회들 많잖아요. 이와 같이 분명히 많은 것들을 갖추었는데 왜 무기력할까요? 정말 있어야 될 영적 파워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살아나고 이 땅에 다시 한번 복음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원한다면 성령의 기도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 성령의 기도운동이 일어날 때에 이 기도운동이 가는 곳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한국을 나갔다 돌아오는 길에 공항으로 오는 길에 양화진이라는 곳을 잠깐 들려왔습니다. 양화진은 아시는 대로 선교사님들, 외국 선교사님들의 묘지가 있는 곳이죠. 원래 이름은 잠두봉이라고 하는데요, 대원군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루에 500명씩 목을 쳤다고 해서 지어진 이름입니다. 그 피가 멀리 강화도까지 흘러갔다는 그런 선교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 양화진 묘지 입구 쪽에 기념비가 하나 세워져 있는데 로버트 하디라고 하는 선교사의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 기념비 옆에 두 딸의 무덤이 함께 만들어져 있어요. 하나는 1개월 만에 죽은 딸입니다. 제가 그 묘지를 봤더니 1893년 10월 19일 태어나서 11월 23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열악한 한국 환경에 살다가 질병에 걸려 죽은 것입니다. 둘째 딸도 6년을 살았지만 역시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로버트 하디는 명문 토론토 의대를 졸업한 젊은 의사였습니다. 이분이 한국 땅에 와서 선교를 했는데요, 솔직히 선교 사역이 쉽지 않았대요.
한국인들이 서양인을 기피하고 복음을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실패한 선교사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인데 어느 날 누가복음 11장 13절을 읽던 중에 마음에 큰 감동이 왔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읽는 순간 깨닫게 됐다고 합니다. 선교 실패의 원인이 조선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회개 기도가 시작됐습니다. 자복하며 성령을 구하는 기도가 시작됐어요. 이 기도를 보았던 동료 선교사들이 하나씩 합류하기 시작했고 이 기도가 대부흥의 역사를 일으켰어요. 이것이 1903년도에 원산에서 일어났던 원산 대부흥 운동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도화선이 되어서 일어난 것이 1907년도에 일어난 평양 대부흥 운동입니다. 해서 후대의 누군가는 로버트 하디를 다음과 같이 평가를 했습니다. 종달새는 자신의 소리가 봄을 날리는 선포인 줄 모르고 노래한다. 하디가 그랬다. 그는 자신의 기도가 영적 대각성의 시작인 줄 모르고 부르짖었지만 그의 기도가 대한민국의 봄을 알리는 종달새의 외침이 된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흥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작고 초라할지라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종달새처럼 새벽을 깨운다면 한국교회는 다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지역의 복음의 부흥은 다시 일어날 수가 있게 되고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 세상은 악합니다. 마귀의 역사는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우리 모두는 마귀의 역사 속에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요한일서 4장 4절은 분명하게 다음과 같은 약속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아, 너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하나님께 속하였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또한 그들을 이겼나니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이미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분이신데 그분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세상을 다스리는 마귀보다 더 크신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저는 두려워하기보다 악한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의 공격을 말씀과 진리로 막아내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먼저 피난처 되신 주 예수가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심을 선포하며 기도하십시오. 이 땅은 마귀가 다스리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승리하신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의 기도에 정말 땅이 진동하며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을 위해 기도하시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여러분 삶을 위해 기도하시고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복음의 새로운 역사들이 온 땅 곳곳에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할지라도 우리의 힘은 미약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힘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공격하며 자녀들을 공격하며 우리의 심령을 공격하는 악한 마귀의 괴계들을 말씀과 진리의 능력으로 물리치게 하시고 성령 안에 기도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우리 시간 다 알아나셔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주님의 임재에 온 땅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하나님 어린 양께 하나님 어린 양께 하나님 어린 양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미 성리가 주어진 것을 감사합니다.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대적하게 하시며 악한 영들의 괴계를 말씀과 진리로 승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그들의 가정 위에와 삶의 터전 위에와 자녀들과 자손들 위에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